네, 두 번째 시간을 하겠습니다. 에베소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회는 충만이다 이렇게 해서 충만. 그럼 교회는 이제 부족함이 없다 이 뜻이에요. 또 다른 말 하면은 그리스도인 한 사람 개인으로서는 충만이 좀 부족할 수 있어요. 한 개인은 온전하긴 온전하죠. 손은 온전해요. 머리가 똑같은 생명을 가지고 있는 손. 그러니까 손은 손대로 온전해요. 근데 손이 말이 없으면 불편하죠. 여러분 여기 오시는 혹시 손을 마시고 계십니까? 손을 이렇게 짚고 오시는 분이 있어요. 발이 다 짚어가지고 여기 오시잖아요. 자, 엄청나게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발이 걸어주고 손이 오는 거하고 손이 짚고 오는 거 완전 다른 세계죠. 마찬가지로 교회를 발견하지 못하면 예수를 이미 믿는데 약간 즐거움받기 정도입니다. 풍성함이 떨어지는 말입니다. 근데 교회가 되려면 내가 그리스도의 한 지체고 옆에 있는 사람도 그리스도의 지체죠. 그게 보여야 교회가 건축이 되거든요. 근데 지체로 보인다는 것은 특히 이제 고린도전서 군대 가면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지체로서 각종 다양한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건축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근데 그 지체라는 말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손하고 발하고 싸우는 거 맞습니까? 손하고 발하고 다투는 거 맞습니까? 눈하고 귀하고 분쟁이 있는 거 맞습니까? 나는 눈이 귀 보고 나는 너가 필요 없다. 귀가 눈 보고 나는 네가 필요 없다. 이런 거 없죠. 우리가 지체라고 하는 것은 필요 없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또 선악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생명 안에서 만난다는 것입니다. 생명 안에서는요 필요 없는 사람이 없고 누가 옳고 그름이 없어요. 자, 손이 깨끗하고 발이 더러워요. 누가 옳습니까? 깨끗한 손이 옳아 보이죠? 썩는 거예요. 누가 옳으냐 그러냐는 썩는 겁니다. 아니 발이 더럽다고 해서 필요 없어요? 아니죠. 옳고 그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는 네 없이 못 산다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생명의 방법이에요. 선악의 지식을 먹으면 죽죠. 선악의 지식은 뭐냐면은 나는 네가 필요 없어. 나는 내 스스로 쓸 수 있고 나는 네보다 더 깨끗하고 나는 네보다 더 낫고 나는 혼자 있어 온전해. 이게 바로 선악의 지식입니다. 근데 생명 안에서는 높고 낮음도 없고 옳고 그름도 없고 나는 네가 꼭 필요해. 이걸 사랑이라고 하고 이걸 생명이라고 합니다. 사랑은 필요 없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필요 없는 자녀 있어요? 필요 없는 자녀 있으면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면 제가 즉각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옳고 그름도 있죠. 어느 자녀는 옳고 어느 자녀는 좀 틀렸다가 있겠죠. 그러나 가족은 뭐예요? 가족은 옳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존재가 없으면 안 되는 게 가족이에요. 없으면 안 되는 걸 가족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거 없으면 안 된다.
이게 바로 지체예요. 근데 자아는 분리된 존재거든요. 지식으로 사는 게 자아예요. 그 자아는요, 네가 없어도 괜찮아요. 그게 자아예요. 근데 성령 안에 살게 되면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교회는 가족보다 위에 있어요. 가족은 육의 생명으로 만난 것이죠. 교회는 영의 생명으로 하나 된 것이에요. 교회가 차원이 더 높아요. 근데 실상은 어때요? 실상은 대부분의 교회는 가족보다 못해요. 안 그래요? 가족은 부부싸움 대판하고 막 그래도 같이 살자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하고 성도가 대판 싸고 나면 그냥 바로 이혼이야. 그렇죠?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교회는 굉장히 낮은 수준의 교회다. 실제로는 글쎄 몸으로서의 교회를 본 적이 없어요. 대부분은 조직만 보는 거예요. 조직. 여러분, 조직은요, 뗐다 붙였다 할 수 있어요. 이거 이 휴대폰하고 이 밑에 받칠 때 있잖아요. 뗐다 붙였다 조금 따를 뿐이지 별 문제 없어요. 근데 여러분은 팔을 뗐다 붙였다 하면 한번 해드릴까요? 목하고 몸도 뗐다 붙였다. 이 지체, 몸이라고 하는 것을 뗐다 붙였다 못해요. 그죠? 좀 여기 이 발이 좀 더럽다고 조금 뗐다가 붙이자. 이게 안 돼요. 발이 더러워도 그냥 붙여놓고 씻어줘야 돼. 그렇죠?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내가 교리가 정확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저한테 막 수많은 질문들 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는 선에도 다 대답을 해주는데 대답하다 보면은 교리적으로 안 맞을 수도 있어요. 틀릴 수도 있고 어느 부분 충돌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조금 편리해서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교리적으로 정확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얘하고 내하고, 그죠? 붙어 있느냐 안 붙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글쎄 몸으로서. 안 그래요? 이게 생명이에요. 생명은요, 옳으냐 그러냐보다 니하고 내하고 붙어 있는 게 더 중요합니다. 가족도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엄마 아빠를 다 봐요. 엄마가 옳으냐 아빠가 옳으냐. 우리 집안 보니까 엄마가 되게 세뇌를 많이 시켜가지고 엄마가 옳고 아빠가 틀리게 입고. 근데 자, 우리 자녀들이 엄마가 옳고 아빠가 틀렸어. 아빠는 그래도 돼요? 안 돼요. 아니죠. 엄마가 더 옳고 아빠가 좀 틀리더라도 같이 삽시다. 이게 가족이죠. 맞죠? 예. 그러니까 같이 삽시다가 뭐냐면 생명이에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빠가 틀렸고 엄마가 옳으니까 아빠는 나가세요. 이게 뭐예요? 이건 지식이라는 거예요. 지식은요, 네가 없어도 내가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렇죠? 네. 그 말은 나는 옆에 있는 형제가 없어도 아무 지장을 안 받아. 그러면은 그거는 지식적 교회예요. 근데 생명으로서의 교회는 네가 옳으냐 그러냐가 아니고 나는 너와 내가 하나여야 우리가 이것이 생명의 교회고, 그래야 그리스도를 풍성히 경험할 수 있어. 그게 은혜 안에, 생명 안에서 만나는 교회의 모습. 자,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에서 경험하는 교회는 뭐냐면 A라는 교회가 있어요. A라는 교회는 B 교회 없어도 아무 문제가 안 되죠. 오히려 B라는 교회가 없을수록 더 좋아하죠. 안 그래요? A라는 교회는 옆에 교회가 없을수록 우리 교회만 있으면 더 좋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 우리 교회만 있어야 돼. 절대 바깥으로 나가면 안 돼. 그 말은 무슨 겠어요? 자, 어떤 A라는 교회는 순위이고
겁니다. 비교회라는 교회는, 비교회는 발이에요. 절대로 교제하면 안 돼요. 어떻게 돼요? 죽죠? 죽잖아요. 우리가 1인식의 교회의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볼 수 없는 거예요. 왜? 유기적 교회가 아니고 기계적 교회예요. 기계 부품이다. 기계 부품은요, 떨어져서 괜찮아. 다른 거 교체하면 되고, 뭐, 묻지도 않다, 묻지도. 근데 생명의 교회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옆에 있는 교회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교통이 이루어지고, 그게 진짜 교회죠. 예. 그래서,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놀랍구나. 그리스도가 충만한 것이 교회다. 근데 어떤 그리스도냐? 그리스도가 충만해요. 그리스도가 넘쳐요. 그게 교회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 밖에서 아니고 안에서. 그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는 교회. 이게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특징인데 결핍이 없다는 결핍이. 넘치는 삶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경산교회만 생각해도 숫자가 얼마 안 되지만 그 안에 있으면 참 그리스도의 어떤 부분을 자꾸 만지게 돼요.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자비, 그리스도의 받아주심, 그리스도의 인내,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생명.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의 많은 부분들이 막 만져지는 거예요. 만져지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그만큼 많이 만져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아까 전에 오면서 아내가 그 고백하더라고요. 야, 전에는 내가 사모로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이렇게 받아주는 것만 받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나를 받아주더라. 내가 받아들여지는 것이 너무 좋다. 그러니까 서로 받아주고 받아주는 그 관계를 경험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렇게 되는 거죠.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를 인식하게 되는 될수록 그렇게 되어가는 겁니다. 자, 이 교회를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서울에도 아마 계속해서 교회가 늘어날 거예요. 땅에 우리 교회도 있고, 지금 목사님 보시는 각 교회들도 있고, 또 모임으로 따로 이렇게 모이는 교회도 있고, 그럴 때 우리가 그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 교회를 만지고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것이 이제 1장 끝부분이었어요. 저번에도 이제 2장 부분을 했는데, 2장 1절에 보시면은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렇게 돼요. 자, 여기서 보면은 너희의 허물과 죄를 지었던 너희를 용서하셨다. 이 수준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죽었는데 살리셨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이제 마이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마찬가지인데 죽었다가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죽었다라는 것은 용서가 필요하거나 제사를 필요한 게 아니고요. 죽었으면 살아나야 돼요. 죄 용서하는 것은 내가 어떤 죄들을 지었는데 그 죄가 사함하는 거죠. 그 말은 내가 안 죽었다는 말이에요. 내가 살아있는 존재로서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살아있는 존재에서 죄를 지었는데 그 죄만 용서받고 나는 살아있는 존재로서 계속 살면 돼. 이게 죄사함이에요. 근데 에베소는 죽었다.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 죽어 있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인식할 수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 쪽에서는 일반의 가능성이 없어요. 죽었기 때문에. 그러면 죽어 있는 자는 진짜 아무것도 못해. 그러면 왜요? 하나님이 쪽에서 우리를 찾아와서 살리는 일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걸 100% 은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절에 보면 그때에 너희가 그 안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줬고, 자, 이 세상의 풍속 아래에 있어. 세상이 뭐라 그랬어요? 예. 이 세상의 풍속이 결국은 이 세상은 마귀에게 속했죠. 마귀는 정욕으로 지배하죠. 그래서 그 아래에서 계속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자, 사단에게 계속 지배당하고 있었다.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안에서 역사하는 얘기다. 자, 우리의 문제는, 천연적인 인간의 문제는 죄를 지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죄를 지어서 그 죄의 대가로 지옥 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사단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단이 옛사람 우리의 자아를 완전히 지배하고 역사하고 있어. 근데 이 사단에게 완전히 포로된 인생을 죄만 사한다고 됩니까? 조직 깡패에게 계속 지배당하고 있는 이 사람이 조직 깡패에 의해서 앵벌이를 했어. 근데 앵벌이 한 죄만 용서한다고 됩니까? 조직 깡패에서 해방시켜야 돼.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서는 지금 사단의 문제를 첫 번째 1절은 그가 죽어 있었어요. 이쪽에서 하시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 2절에 가면은 너희들이 세상의 풍속 아래에 지배당하고 있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지배당하고 있었고 우리들 속에 이 사단이 역사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안에서 어떻게 했어요? 그 사단은 뭘로 지배했느냐? 3절에 가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 육체의 욕심. 자, 그 육체의 욕심 그러면 이거 사라크스인데요. 육의 욕심이 뭐냐? 우리는 나쁜 것만 생각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 그러니까 죄만 지었고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육체의 욕심 중에 있잖아요. 좋은 것도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육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내 중심적이고 높아지고 싶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죠. 그러면 높아지고 싶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모든 게 뭐냐? 사르크스예요. 이게 육이. 사단이 하는 건 뭐냐면은 딱 선악과예요. 악도 행하게 하고 선도 행하게 하고. 그러면 우리가 죄 사함의 복음은 왜 문제가 되냐면요. 죄만 사하면 되죠. 그러면 착한 일이 되는 거예요. 선한 일이 되는 거예요. 의로운 행동을 하는 거예요. 경건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거 사할 필요가 없잖아요. 죄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육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겁니다. 육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이 높아지기 위해서 한 모든 것들이 육이에요. 그러면 경건도 들어가고요. 선한 것도 들어가고요. 좋은 것도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죄만 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육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모든 게 다 죄예요. 그러니까 모든 선한 것도 다 죄입니다. 내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선하게 행동, 양보한 것도 죄입니다. 사랑한 것도 죄예요. 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이 많은 사람 되고 싶잖아요. 내가 양보하는 것도 죄라니까 왜 다른 사람보다 더 양보하는 사람이 되고 싶잖아요. 그것만이죠. 그러니까요, 죽어있다는 말은 자아가 하는 모든 행동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도요, 남들보다 더 기도 많이 하는 인간이 되고 싶잖아요. 금식하는 것도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humble, 더 겸손하게 되고, 겸손한 자기가 되고 싶잖아요. 뭔가 되고 싶잖아요. 제가 이렇게 내가 뭔가 되고 싶은 게.
성경을 많이 공부하는 것도요. 다른 사람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고 싶은 욕심이 들어가요. 그걸 뭐죠? 그게 육체의 욕심을 따라지는 거예요. 숨도 못 쉬겠죠? 숨 쉬는 것도 재라니까요. 이게 육이에요, 육. 그러면 보면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지는 게 뭐냐면 육과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했어요. 그 육과 마음이 원하는 게 죄만 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기도하고 금식하고 선교하고 교회를 건축하고 11조하고 전부 다 내가 하면 다 죄입니다. 왜요? 사단이요 우리의 자아를 속여가지고 전도 많이 하는데 큰 교회를 세워서 헌금을 많이 얻어서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전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전도 많이 하는 것도 나는 이거 전도 많이 하는 사람이 되고 싶고 나는 자랑하고 싶고 다른 사람보다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래서 전도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근데 그게 뭐냐?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거예요. 육신의 정의, 안목의 정의가 뭐죠? 보기에 좋은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 좋은 거. 내가 보기에 좋은 거. 이게 안목의 정의예요. 육신의 정의, 안목의 정의 마지막에 뭐예요? 이생의 자랑. 다 자랑하고 싶어요. 숨겨진 게 뭐냐? 자랑입니다. 전도 열심히 하는 게 뭐냐? 자랑하고 싶었어. 기도 열심히 하는 게 뭐냐? 자랑하고 싶었어. 하나님 음성을 열심히 듣는 게 뭐냐? 나는 하나님 음성을 잘 듣는 걸 자랑하고 싶었어. 예배에 정시가 오느냐? 예배에 정시 오는 나를 자랑하고 싶었어. 안 그런 거 있어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한테 설교를 해. 너는 설교자는 남편을 자랑하고 싶어. 나는 이 정도까지 할 거야. 그게 뭐냐면은 본질상 진노의 자랑. 본질상 진노의 자랑, 본성상 진노의 자랑. 그걸 가르쳤어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어요. 죽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도 내어놓지 못하고 더러운 부패한 것, 썩은 것만 내놨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인간의 원래 실상이었어요. 그런데 즉 다른 말하면 우리 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실 만한 자격이 1도 없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진노를 받을 자격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진노의 자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기도 응답 받을 자격, 사랑받을 자격, 구원받을 자격, 이쁨받을 자격, 어떤 자격도 없고 오직 진노만 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이게 본성상 진노의 자격인 것입니다. 자, 우리 쪽에서 끝났죠? 우리 쪽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조건도 없고 하나님께 사랑을 입을 조건도 없고 어떤 조건도 없는 거예요. 오로지 진노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상태였어요.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 죽어 있었는데 2장 4절에 가면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진노의 자기인 우리에 의해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쪽에서. 어떤 하나님이냐? 긍휼이 풍성한.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비슷하네요. 불쌍히 인하여.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 큰 사랑이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는.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다는 말은 부활시켰다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했으니까 뭐죠? 이제 우리에게 뭐가 돌아왔냐면은 살려면 죽은 사람이 살려면 뭐가 들어와야 돼요? 생명이 들어와야 살려나요? 그죠? 우리가 죽어 있다.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 있었고 죽어 있는 존재인데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니까 우리가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를 살려버린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 살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생명이 있는 자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요, 우리에게
우리 속에 들어온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 부활의 생명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먹으실 만한 열매를 내놓을 수 있는 생명이 우리 속에 오신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잡초만 내는 밭에서 포도를 내는 밭이 된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한 게 없어요. 우리는 그냥 잡초밭이었는데 도우신 하나님이, 국민의 풍수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 속에 심으셨다. 그리고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와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야, 자신이 일을 하고 자신이 기뻐하시다. 농부는 이 빈 밭에 가서 자기가 포도나무를 쫙 심어놓고 포도 열매가 쫙 열리면 뭘 기뻐하는지 아세요? 농부는 자기 실력을 위해서 기뻐합니다. 자기 실력을 위해서. 그러니까 제가 살고 있는 경산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저희 집 아파트 뒤쪽으로 가면 포도밭이에요. 복숭아밭, 포도밭, 배추밭, 그리고 깻잎 하우스, 그리고 토마토 하우스, 뭐 이런 거예요. 지나가면 항상 어제 지나가니까 포도밭이 쫙 있는데, 옛날에 좀 오래된 포도나무를 다 새로운 포도나무를 쫙 심었더라고요. 늘 제가 워낙 포도를 좋아하니까 지나갈 때마다 이걸 다 봐요. 나도 포도밭 하나 있으면 된다. 근데 심어놓으면 이 포도줄기가 막 이렇게 자라가는 거예요. 원래 이제 농부들이 한 3년인가 된 걸 일부러 좀 자란 걸 영목으로 가져서 심으자 빨리 포도를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래서 딱 보기 좋잖아요. 그 밭이 한 게 아무것도 없죠. 밭은 죽어 있었어요. 포도가 제로 죽어 있어요. 근데 농부가 거기다가 살아있는 포도나무를 심었죠. 그러니까 거기서 1년 만에, 딱 2년 만에 포도가 열립니다. 한 번도 열리지 않은 곳에서 포도가 열립니다. 자, 그리스도는 뭐죠? 참 포도나무. 우리는 밭이. 근데 농부가 열심으로 우리 안에 참 포도나무를 심습니다. 그것이 뭐냐? 우리가 살아가야 살아가야.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자, 지금 여기 보면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 들어가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주어져, 그죠?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 이 긍휼에 풍성한 하나님이 주어고 우리를 목적으로 살리셨다가 서술도죠. 성경을 볼 때 정말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주어를 들어라. 누가 주체가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죠. 어떻게 살리셨어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에베소서 펼쳐놓고 보는데 있잖아요. 약간 눈뜬 장면이잖아요. 뭘 봐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포인트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을 볼 때 주어 목적어 서술을 보시면 뭘 해야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어떡한 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주어져 우리를 목적으로 살리셨고 하나님이 살리셨죠. 우리는 할 일이 없으니까. 아니 죽은 자가 살아났어. 죽은 자가 할 일이 있었어요?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죠. 우리는 뭐죠? 살리심을 받은 거죠. 우리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알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아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찾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죽음이 생겨. 허물로 죽은 우리는, 자, 우리 이제 어떤 우리예요? 허물로 죽은 우리. 죽음이 진짜 아무것도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죠. 시체는 되죠. 안 그래요? 시체는 아무것도 일 안 하죠. 근데 하나님이 그 죽은 자를 살리셨죠. 여러분이 힘든 게 무슨 일인지 아시죠? 목사님, 이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남편이 죽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얘기 아니에요. 우리 아내가 죽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시호흡을 해서 요호흡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자녀가 영적으로 죽어 있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한국 교회가 죽어 있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질문이 다 틀렸어요. 나는 살아야 없어요. 전부 다 내가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했어. 네, 성경은 내가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긍휼의 구속하셨습니다. 긍휼의 구속하는 말은 가만히 있지 못한다. 죽은 자를 보고 가만히 있지 못한다. 이게 긍휼의 구속.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이미 살리신다. 그러면 여기 우리를 위해서 다른 걸 넣어보시죠.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남편, 예수 믿지 않은 남편, 연합 가능성이 1도 없는 남편을, 아내를 자식을 교회 누가 살려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이미 살리셨다. 우리가 할 일이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이 복음을 안 믿으면 우리가 할 일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내 능력을 안 보게 되죠. 내가 할 일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니까 우리 자신의 능력을 안 봐요. 우리가 왜 자꾸 침대에 빠지냐면 우리 자신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적용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하는 거죠. 맞죠? 김영환 선생님 그렇죠? 목숨을 걸고 전 세계를 다 바쳤어. 우리 세대의 공부만 누가 이루어요? 우리가. 우리 세대의 공부만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이게 보통 얘기했어요. 동네 고구마도 힘든데 우리 세대에 우리 동네 고구마도 여러분 하려고 하면 아무도 뛰다니면 안 돼. 근데 누가 하느냐? 긍휼에 불쌍하신 하나님이 누구를요? 죽은 우리. 죽었다는 게 누가요? 가만히 대로. 가만히 대로. 그래서 우리가 죽은 사람 보면 울죠. 통곡하죠. 네, 여러분이 뭐 남편 먼저 보내신 분 있는데 남편 먼저 가실 때 통곡하셨죠? 응? 부모님 돌아가실 때 통곡했죠. 왜 통곡했어요? 가망이 없어. 가망이 없어. 죽은 자는 가망이 없으니까 울잖아. 근데 병원에 있다가 3일 후에 퇴원합니다. 하면서 막 팡팡 우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퇴원한다는데 왜 울어? 근데 퇴원이 불가능합니다. 이러면 운다고 하거든. 그게 죽었다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보시는 하나님. 그게 뭐죠? 십자가와 부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자기가
던졌는지 몰라서 당황해요.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자가 그 있어요. 그냥 예수를 믿는다. 여기에 있는 감격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우리가 예수의 생명이 되었고 이 생명으로 사는 자, 이것은 우리 쪽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예. 자, 여기서 보면은 이 주어가 분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죽은 교회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다. 이거 저는 저희 교회를 봐도 죽어 있어도 당연하지. 근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어떻게 부활시키는 거죠? 부활시키는 거죠. 그게 살아온 거예요. 근데 죽은 교회가 부활한다는 게 부활. 죽은 교회가 부활해. 그래야 진짜 교회 아니겠어요? 네? 하나님이 부활시킨 교회. 죽어 있는데 막 미국 가도 그렇잖아요. 죽어 있는데 막 화장. 장례 지낼 때 미국 문화가 죽은 사람을 이렇게 예쁘게 화장하거든요. 우리나라도 좀 그런가요? 미국은 그렇죠. 완전히 막 산 사람보다 더 이쁘게 막 메이크업하고 막 화장하고 해가지고 막 예쁘게 다 해가지고 이렇게 딱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 안에 생명이 있죠. 자, 우리가 죽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잖아요. 이 에베소 2장 5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우리도 부활했던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그냥 부활했나요? 아니에요. 죄의 몸이 영광의 몸으로 부활했어요. 그럼 죄의 몸은 뭐예요? 죄의 지배를 받는 몸이죠. 근데 영광의 몸은 뭐예요?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몸이다. 죄와 사단을 이긴 몸을 가지고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면 죄도 이겼고 사단도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 살아났다. 그럼 뭐겠어요? 이제는 죄도 이기고 사단도 이기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새롭게 창조된 존재가 있다. 죄 사함을 넘어서서 새 창조와 진짜 복음을 일으킨다. 이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자, 살아난 게 복음이 부활 살아났다.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구원은요, 살아난 게 구원입니다. 부활한 것이 구원이다. 그렇죠? 에베소 2장 5절. 너희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그러면 구원은 어디서 구원을 받았어요? 죽음에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죠? 사단의 지배로부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부터,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영에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가정에는 구원은 실제적인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에 얘기했잖아요. 세상 공성을 좋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지배를 하고 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라서 우리가 지배를 하고 살아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끌려갑니다. 그게 본질상 진도의 자리였다. 여기 본질상 진도의 자리에서 해방되겠군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저 본성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함께 부활했다니까요.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여러분 복음은 여러분 어마어마한 거예요. 세상에 이런 소식이 없어. 여기에 무슨
필요하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원이 어마어마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다 총동원된 거예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경험하는 법은요, 시시껄렁한 법입니다. 세상도 못 이기고, 죄도 못 이기고, 성질도 못 이기고, 능력도 못 이기고, 도대체 이기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자기는 정신도 못 이기고, 그냥 대상 하나 받아가지고 그냥 너무 빈약한 거죠. 왜 우리가 이렇게 이 성경을 들었고 계속 이렇게 보냐면요, 이렇게 보니까 진짜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받은 구원이 문제가 보이는데 앞뒤에 연계해서 어디서 구원받았는가? 어디서? 앞에 여기 보라색 에베소서 1장 1절 2절 거기에 4절 5절 여기서 구원받은 거예요. 사람의 권세에서 구원받은 거랄까요? 공중의 권세 잡자로부터 구원받았고, 육체의 욕심으로부터 구원받았고,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끌려다니는 데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이제는 내가 내 육체의 욕심에 노예로 삼지 못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했어요. 그죠? 육이 원하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노죠. 이게 저주예요. 여러분, 내 인생이 왜 괴로웠어요? 내 마음대로 안 돼가 괴로웠어요. 미치겠죠? 저 인간 내 마음대로 안 돼. 저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안 돼. 네 30년, 40년. 내 마음대로 안 돼, 저 인간이. 그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잖아요. 여러분이 진노 아니었어요, 진노? 그 남편이 그 아내가 다 자식이 다 진노 아니에요, 진노? 내게 저주받은 거죠, 진노받은 거. 근데 거기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돌아가려니까요.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거예요. 근데 아무 이야기 안 되는 거야. 마치 코치 일하는 거죠. 진짜 높은 코치의 모습을 이야기 안 하죠. 500, 1000원. 이걸 안 주고 공개 안 합니다. 세상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성경에 다 공개되어 있어요. 보고도 몰라요. 이렇게 켜놓고 몰라요. 저도 있잖아요. 이렇게 켜놓고 이렇게 할 때 있잖아요.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성령께서 계속 이어주시죠. 네. 성령으로 말씀을 풀 때 말씀을 기록하신 분이 성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말씀 자체가 놀라운 것입니까? 네. 그러니까 저도 어디서 생각해보면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진노의 자녀예요. 여러분 마음대로 하면 진노의 자녀예요. 남편이 마음대로 하면 아내에게 진노가 안 되겠어요? 안 그래요? 그러셨죠? 인상을 보니까 남편이 마음대로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진노가 되고, 아내가 마음대로 하면 남편에게 진노가 되고, 부모가 마음대로 하면 자식에게 진노가 돼. 자식이 마음대로 하면 부모에게 진노가 돼. 그게 진노예요. 근데 우리가 어디서 구원받느냐? 육과 마음이 원하는 데서 하는 거기서 생각했단 말이에요. 이제 뭘 하요? 이제는 투발한 자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옆에 있는 형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네 마음대로 하세요. 이게 부활 생명이에요. 이게 뭐죠? 사랑이다, 사랑. 상대방이 뜻대로 해주는데 행복해. 아담의 생명은 내 뜻대로 돼야 행복하고. 그쵸? 내 뜻대로 안 되면 고통이라, 고통. 얼마나 고통입니까? 이게 뭐죠? 불순종하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에너지로 역사하고 활동하는 영이잖아요. 내 마음에 오는 대로 하게 계속 다스린다. 내 마음대로 안 돼가 그렇게 괴로웠잖아요. 맞죠? 배우자도 내 마음대로 안 돼가 어떡하니 저 인간 내 마음대로 고쳐보겠다. 응? 안 되니까 지옥에 있잖아요. 근데 그게 바로 사단이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근데 그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새로운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와, 생명이 달라진 사람이 된 거야. 생명이 본성이 달라졌어. 그러니까 여기서 알게 되니까요, 알게 되면 믿어져요. 믿어지면 이상합니다. 네 뜻대로 해주고 싶어 하는 겁니다. 네 뜻대로 해주고 싶어. 당신 마음대로 해. 이런 마음이 나온다니까요. 24시간 나오는 건 아니고요. 그런 마음이 하나도 안 나오는 사람이 옆구리에서 나오지 않는 뭐 이쪽에서는 안 나오는데 이쪽에서 나와. 이게 나오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부활의 생명은요, 부활한 사람에게서 나오거든요. 근데 조금이라도 나왔다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부활한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요, 약간 이게 발목적이만큼 나온다니까요. 그래도 여러분 속에서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이 상상도 안 했는데, 생각도 안 했는데, 노력도 안 했는데요, 상대방 뜻대로 해주고 싶어. 저 형제의 뜻대로 해주고 싶어. 저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해주고 싶어. 내 뜻대로 안 됐으면 좋겠어. 이 마음이요, 발목만큼만 나와도 여러분 있잖아요. 어휴, 신기하네. 이게 내가 아닌가 봐. 그런 게 맞겠지? 자기가 자기에게 놀렸거든. 그게 부활이에요. 그게 생명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의 기쁨이다. 이 기쁨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너무 기쁨이다. 내 존재가요, 하나님과 하나가 된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찾을 필요도 없어. 기도할 필요도 없어. 그냥 내 존재에서 배우면 돼요. 양이 이제 늑대가 양이 돼 있잖아요. 늑대가 죽고 양이 됐어. 근데 늑대는 계속 기도해요. 양의 마음을 느끼게 해주세요. 양처럼 풀먹게 해주세요. 양과 같은 모양으로 바뀌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하고. 근데 가끔 삘이 올 때는 양의 마음이 느껴져. 양한테 이빨에 이렇게 뜯길 때 얼마나 아플까? 근데 가끔 이렇게 성령이 충만할 때마다 양의 마음이 느껴지고 양의 어떤 게 느껴져요. 근데 열받으면 꼭 잠글구나. 기도해도요, 잠시 삘 받을 때만 느껴집니다. 근데 내가 짐승의 생명을 태어났다가 아람의 생명을 태어났다가 그리스도께 죽고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부활한 자구나. 이게 믿어지죠. 그러면요, 내가 이미 늑대로서 양이 되도록 기도하는 게 아니고 양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서 양의 생명이 나오고요, 양의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나오고 그리스도 생명이 나오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오고 그리스도의 모든 funk성이 다 나와요.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복음에 의해서 경험되는 거지 기도로 경험되는 게 아닙니다.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한국 기도를 안 한다 하는 이유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복음과 기도를 혼동하시면 안 돼요. 기도가 될 것 같으면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필요도 없습니다. 안 그래요? 보세요. 예수님 안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내주세요. 천국 보내주세요. 끝날 거 아니에요. 기도 될 것도 안 된다니까요. 기도로. 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실 수 있지,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안 정해놨다니까요. 기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여기도 지금 기도는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를 아는데 기도를 쓰는 거예요. 기도의 용도를 아셔야 돼요. 기도의 용도를 모르고 마음대로 기도하면서 기도해야 된다고 하면 안 돼요. 네. 자, 여기서